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알죠? 메리가 뭐예요? 즐겁고 기쁘게,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 마스가 예배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즐겁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을 축하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어사전에 보니까 아름답다, 빛나다, 아름답고 빛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 때의 모습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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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힘이 좋았더라. 모든 것이 영광스럽지만 더 사람을 만드시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하여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범죄하여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와가지고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사탄은 영광스러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가 빛나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뭐 하고 있는 거 하면서 자꾸만 정죄하고, 너 지금까지 뭐 했니? 그러면서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름답지 않아, 빛나지 않아. 그럼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삭입니다. 사실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가 창세기 4장에 보면 뭐예요? 바로 자기 아우를 죽이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 살인과,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노아 때 바로 인간의 모습들이 너무나 음란해요.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 심지어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바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바로 땅과, 그리고 뭐죠? 그리고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셔요. 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 씨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새롭게, 영광스럽게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영광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여 바로 그러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의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 바로 너는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으로는 안 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바로 영광의 회복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9장 우리 6절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자 보면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를 통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난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분이 누구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배웠고 다스리는 권세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바로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여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왕하고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따라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성취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세상, 즉 사탄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내가 심판하겠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실 구세주.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계속 말씀하셔요.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약 2000년, 202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모든 어둠을 깨트리고 모든 어둠에 있던 것들을 깨트리고 바로 빛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벨직 신앙 고백에 보면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참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염려와 불안, 이 모든 것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로 성령의 역사가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쭉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우리 한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성령께서 바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셨는데 우리를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1절. 자, 집중해서. 자,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네가 사도 맞아? 너 사도 아닌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추천서가 필요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대사도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도로 임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 사도도 아니잖아. 가짜잖아. 그러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 추천서도 없잖아. 너 추천서 있어? 그러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하는 것이,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추천서다. 그럼 너희가 누구? 여기서 너희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바로 추천서야. 그러면서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그러면서 3절에 바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3절 우리 한번 우리 학생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만 3절. 자, 시작. 아멘.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가 추천서 하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면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판에 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새 언약의 반대가 뭘까요? 3절에 보면 돌판이 뭐예요? 바로 옛 언약의 대표가 돌판이에요. 돌판이 뭐 십계명, 먹으로 쓴 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왜요?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따라할까요?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확신이 되게 중요해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자, 우리가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은,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자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스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은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추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자,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 것이라. 바로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따라할까요? 영은 살린다. 영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말씀이 전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난 인생이지만 또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죽은 그런 율법 조문으로 죽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은 반드시 복음으로 사는 자예요. 따라할까요?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으로 사는 자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떡으로 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자꾸만 떡만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고 마셔야 하는데 왜 눈에 보이는 떡만 구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떠 이렇게 둔하냐?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도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누리며 사는 존재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붙잡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언제 흔들릴까요? 근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확신이 언제 흔들리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확신이 흔들려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확신이 흔들려요. 그래 바울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다시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너희들 흔들리지 마.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흔들리지 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성도인가, 내가 누구인가.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는데 문제만 보지 말고 나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돈과 직장, 공부,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아마 보일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살린다면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눈이 띄어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센터에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맹인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이렇게 잡고 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앞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앞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성탄절이니까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지금 예배 드리거든요. 거기 어르신들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런 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눈이 띄어야 돼요. 이 영의 눈이 뜨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예준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알았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서 7절부터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돌판에 있잖아요. 받고 와서 십계명 받고 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이제 돌판을 받고 나서 이제 신산을 내려오는데 영광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만 봐보세요. 여러분만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 빛이 빛나. 영광의 빛이 확 비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 영광의 빛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러나 순간 그 영광 없어지죠. 그죠?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8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자체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어둠과 모든 사탄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다 없애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알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빛이 비치면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네가 영광스럽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성도답게 꿈을 꿉니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다시 꿈을 꿉니다. 꿈을 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꿈을 꾸자. 꿈을 꾸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보는 자는 꿈을 꾸게 돼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요. 다시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언약의 복음을 붙잡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절 그러면서 새 언약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자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담대해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25년도를 맞이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4년을 이제 내보내고 25년을 맞이해야 하잖아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 12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뭐예요? 바로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인가?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무엇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없어요. 확신 가운데 살 수 없어요. 괜히 그냥 수건으로 가리려고 자기 자신을, 예? 여러분, 수건으로 가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가면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요?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건으로 가리는 사람이 있네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수건으로 가리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느 하나님의 교회에 한번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옛날에 제가 그 신대원 1학년 때가 아마 됐어요. 1학년, 신대원 1학년 때 한번 5층에 저희 교회였고 3층이 4층이 우리 교회고 3층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이게 바로 밑에 층이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서 제가 한번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뭐를 써요? 수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저기 방학 사거리 거기 앞에 거기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수건으로 가리면서 예배드리는 자 있나요? 수건으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지금 빛이 비춰지는데 왜 가면을 쓰냔 말이에요. 왜 수건을 쓰냔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수건을 쓰지 말자. 다 벗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부끄러움, 미움과 시기와 더러움과 염려와 불안과 비교의식과 모든 나약함과 모든 섭섭함과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수건이 벗어졌는데 수건을 가리면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해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큰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마음이 완고한 자는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을 시켜야 돼요. 알았죠? 구약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항상. 근데 아직까지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 그냥 그 말씀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완고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완고해. 여러분도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요. 수건을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벗겨졌는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빛이 비춰지고 있잖아 지금요.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고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으니 마음을 덮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제발 좀 자유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세요. 수건에 얽매여가지고 자꾸만 가려가지고 살지 마시고. 완고한 자는 누구예요? 수건이 덮여진 자예요. 예수님이 믿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광의 복음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믿음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새로운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새 언약의 관점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건이 가려진 자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있는데, 영광이 왔는데 수건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주의 영광을 보며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하며 빛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 여러분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정죄와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우리 준수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아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모든 수건에서 우리를 벗겨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본문 읽고, 자 18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18절.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계속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 말씀의 영광,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영광 가운데 머무르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복음을 붙잡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고 확신을 가지세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확신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마음으로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춰지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세요. 실패와 좌절에서 빠져나오세요. 말씀의 영광, 광채 때문에 진실로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남은 여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만주 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수건을 가리지 말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크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확신하고 영광스러운 빛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영광 사랑 성도님들이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와 좌절에서 아버지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 오셨는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시니 아버지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믿음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우리 다 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잡고 영광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운된 자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 돌리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